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바리새인들과 누룩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22절부터 26절에서는 벳세다에서 맹인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들이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오늘 8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그런 모습, 이걸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제 이야기의 시작은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은밀하게 작용하는 악의 세력에 대한 은유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이나 갈라디아서 5장 7절 9절에 있는 말씀들에서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력들의 은밀한 행동,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 15절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나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헤롯의 누룩 역시도 헤롯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역시 다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통적인 것들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리면서 이것은 우리에게 떡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마음으로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질책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이 이르기 전까지 예수께서 앞에 19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도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런 것들을 베푸셨기 때문에, 즉 너희들이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라고 하는 이 말은 떡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그렇게 큰 문제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 제자들은 단순히 떡을 떡으로만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런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왜 이적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적의 참된 의미는 예수님이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예수님은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 그리고도 바구니를 남게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아니냐라고 해서 19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그 예수께서 앞에서 행하셨던 이적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20절에서는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이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에서는 12바구니, 그 다음에 4,000명을 떡 7개로 먹일 때는 7바구니를 남겼다. 그럼에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현재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 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는 해도 그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나타내는 여러 가지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우리는 그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아니고, 예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도 모든 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은 떡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 천국 복음에 관한 가르침이 전혀 새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소위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헤롯의 가르침, 이것에 마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시는 그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제 22절로부터 시작해서 26절에는 예수님이 벳세이다에 도착하셔서 맹인의 그 눈을 뜨게 해 주시는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베세다는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쳐다볼 때에 북쪽에 거의 약간 북쪽에서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으면 그 가버나움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베세이다. 그래서 이 베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북쪽에 있는 고라신 이 세 곳이 예수님 당시 시대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곳이고 그리고 그곳들에는 회당들의 유적이 발견되어지고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던 것이. 그리고 이 베세다는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항구의 역할을 담당했고 고고학적인 발굴이 이루어진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세다에 예수님 도착하시니까 맹인을 데리고 예수께로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냥 고쳐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24절에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3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방식으로 눈에 침을 뱉고 그렇게 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보지는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시고 그럴 때에 그가 다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예수님은 또다시 이제 이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2단계로 이건 뭐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뭐 2번을 받아야만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방식은 전혀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한 침을 뱉는 행위가 없어도 안수하심으로 그를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전통적으로 병을 고쳐주는 하나의 마술사적인 그런 개념으로 아직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진정으로 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되 전통적인 침을 그러니까 앞에서는 침을 뱉어서 눈을 뜨게 해주는 방식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손만 대주기를 원하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병만 내주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안수하시면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적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영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모든 것에 나음 있기를 바라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